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그냥 알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은혜의 초청이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날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2년도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과 삶 속에 괴리되는 것들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참 죄악이 많구나,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먹었다면,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늘 올해 주신 이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하는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은 누가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누구다?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사람이, 괴로운 일들을 당했던 사람이, 정말로 막다른 길에 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정말로 찢어졌다고 표현되어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사자에게 찢겼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에게 찢겼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찢어졌을 가운데, 그리고 저기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치료의 약속들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초청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2022년도를 통하여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약되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괴리감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그냥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 얘기예요. 내가 한참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내가 잘못 왔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글 자체 보면 돌아간, 내가 정말로 딴 길로 저기 끝까지 갔구나,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죠. 하나님 때문에 굳이 내가 손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얻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안 좋은 일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을 후수수수. 내가 이번엔 건강해야지.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 건강이 더 나빠져요. 내가 손을 벌치는 것들마다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 분리가 되어져 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차라리 이렇게 안 좋아질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이라도 좀 제대로 믿을걸 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번다고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다 했는데 돈은 돈대로 못 번 거예요. 차라리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으면 뭐라도 남아요? 기도한 거라도 남을 텐데. 속되게 표현하면 그것이 공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라도 남는 건데 내 열심히 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돈 번다고 돈 벌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게 되는 것들이 정말로 이상하죠.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그래서 마음속에 차라리 하나님께라도 나올 걸 이라는 마음이 드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너희들이 완전해질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을 당연히 완전히 망해서 정말로 노예 생활 속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이 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 나 찾아. 라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거죠. 올 한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네요.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일들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뭐래요? 내가 이 인생이 너무 후회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올 한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 속에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네가 잘못한 거 깨달았어? 돌아와.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면 이건 역시도 약 상처 발라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너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고쳐주겠다.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부셔주겠다. 네가 지금 네 욕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내가 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결국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이뤄지는 결과물, 망하는 것 앞에서 돌아오면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게.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기 때문에?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고 그 가운데 현실이 어려울 때 현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치료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의 이 패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어떤 때 하냐? 빨리 될 때, 무엇인가 빠른 시일 안에 확 되어질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전제가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없이 처절하게 열심을 다해 살다가 처절하게 망했어요. 찢겨졌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너덜너덜해진 그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들 속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확 되돌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처절하게 너덜너덜한 존재가 오늘 말씀처럼 보면 이틀 후에 우리가 살아나요. 그리고 3일째 어떻게 된대요? 셋째 날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금방 회복시켜 주겠다. 빨리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죠. 마치 호세아서나 다른 성경 속에 보시면 다메섹의 죄가 몇 가지가 되는데 라고 표현이 됩니다. 서너 가지가 된다 라고 표현되는데 이 다메섹 아수르의 죄가 서너 가지밖에 된 게 아니라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한 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실 거네. 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첫 번째 초청이 뭐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돌아와요?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맥락 속으로 따지면 처절하게 찢겨진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찢긴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완전히 뭐가 되어질 때? 겸손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께 돌아와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빠른 치유가 빠른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광고 같은 것들도 저한테 메일 같은 것도 광고 같은 것도 참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라고 해가지고 별의 별 것들을 다 말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부흥을 일으켜 주는 것처럼 말하고 그 속에서 잘못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선 교회가 교회에 다 와야 되겠죠.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이
말씀과 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잡다한 생각들이 말씀과 부딪힘에 내 생각이 꺾이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를 이제 넣어 드릴 거니까 그것들을 통하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 조금씩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전히 찢겨진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제대로 못 부른다고요. 속되게 말하면 양심이 있으면 못 부르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2절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와, 우리가 회복되어짐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거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 살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그 죄라는 것에 내가 한번 맛보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죄같이 여겨지지 않죠. 그러다가 때때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평소에 이것이 죄 같지 않았는데 죄라는 것을 슬쩍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려라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음에 이 죄가 죄인 것을 알아서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몇 날이 못 되어 똑같은 짓 또 짓는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회개해봤자 뭐 며칠 있으면 똑같이 또 할 건데 또 이러겠네. 좀 있으면 또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래요. 나 같더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기간이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야만 된다 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히 나가요? 온전하기 때문에 당당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에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죠. 이 말씀은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없으므로 아마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먼저 깨달으라고 이 고백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호세아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호세아가 지금 깨달았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와, 엄청난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확실하게, 언제나 한순간에 확 열어주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비가 풍성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적는 거죠.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늦은 비가 내리면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땅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늦은 비가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그것을 맛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오늘 호세아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올 한 해 여호와를 힘써 알아.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무언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처절하게 하나님 싫다고 끝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한 번 불렀다고 그래 내가 너 다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애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인애라고 하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가 언약을 맺는, 언약의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백성,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헤세드, 인해, 긍휼, 은혜, 이러한 말로, 나타내, 자비, 이러한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세드를 받은 여러분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헤싯이라고 부른대요. 헤싯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해, 헤세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랑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성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애를,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하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방 백성들 중간에 있어서 이방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비,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나요? 아니요. 신약 성경을 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거지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안진뱅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왜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걸 해야만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전하다가 안 전했을까요? 조금만 전하다가 안 전한 거예요. 아, 이만큼 하겠지.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이슬 한순간에 사라져요. 햇볕이 쫙 느끼면 쫙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그 긍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긍휼에 있어서 감사하게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줄 거냐?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냐? 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초청들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인애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인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나타나지 보이지 않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느냐?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얘기와 다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겨요. 내 세상 삶 속에선 뭘 섬겨요? 세상의 지식을 섬기죠. 세상의 정보를 섬기죠. 사람들의 말을 섬기죠. 책을 섬기죠. 무슨 말을 하면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나, 신앙생활과 세상 삶을 구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주어지냐?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급해진다면 우리의 중심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조급해질까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구별되어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을 내지 못하잖아요. 이 시간 어디 나와 계세요? 교회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돈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시간 돈 벌러 나가셔야죠. 공부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 것들 다 빼고 교회 나온다가 나와 앉아 있다가 나가서 그들과 경쟁하려고 내 힘으로 경쟁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니 마음이 조급한 거죠. 조급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네.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 이 사랑을 전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쯤 세상을 딱 맛보면 어때요?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나를 챙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글을 단순하게 보면 예배 필요 없다. 인애만 있으면 된다. 제사 원치 않으신다.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면 된다. 예배 굳이 나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걸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원한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와 삶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중요해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배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기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원하신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올해 2023년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는데 그 초청의 시작점은 우리의 교만을 버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맛보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인애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다.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너 왜 안 도왔니?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 전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 올 1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